말씀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가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니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인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일주일 동안 다 잘 지냈나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계속 이렇게 많이 못 나오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 신방을 여러 명 했는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전화를 받지 않고 부재 중에 전화가 찍혔음에도 전화를 하지 않는 한 명도 전화를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내 마음을 허탈하게 했어요. 단 한 명 우리 수인이가 DM으로 이렇게 자신의 그 상황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당분간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하지 않고요. 그 어른 예배에서 했던 설교를 같이 좀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혼자서 교회를 우리 강도사님도 같이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새벽 예배 일주일에 3번 들어가고 금요철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들어가고 3교대 해서 수요 예배 들어가고 하면 쉴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 하루밖에 설교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청년부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청년부 설교의 질이 떨어져서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차라리 좀 집중해서 내가 설교 준비하며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분간은 우리가 좀 어른 예배 때 설교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은 혹시 아이패드 잘 만지는 사람 있어요? 오늘 내가 2부 설교하는데 아이패드가 계속 꺼져갖고 굉장히 곤란했어요. 그래서 지금 종이로 이제 프린트해서 왔는데 혹시 아이패드 잘 만지는 사람 있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좀 내 것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죠. 개인주의 문화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이 시대가 이제 언택트 이러한 시대가 되면서 개인주의는 더욱 심화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 젊은 친구들은 전화해서 주문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자나 이제 요기요 이런 애플이나 이런 걸 애플이 아니지 그런 어플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게 편하지 전화해서 뭐뭐 좀 갖다 주세요 하는 것 자체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할 줄을 이제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뿐만도 그래요. 세상도 그런데 교회도 소통하기 힘든 시대에 이르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교회론을 다시 써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론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처음의 교회론으로 다시 돌아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되지만 진리는 불변하기에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은요, 문화나라 문화나라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지면을 길게 할애하고, 그리고 되게 많은 인물들이 지금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음하기도 힘든 이 이름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굉장히 지루함을 감출 수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무난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여기서 무난하다라는 의미는 애정어린 그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다른 말로 해서 1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즉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애틋하고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하고 굉장히 존중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물론 우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맞춤 속에 담겨있는 무난하라라는 그 글자 속에 담겨있는 바울이 가르치는 것, 교회가 사랑해야 된다, 신뢰의 관계에 있어야 하고 존중해야 되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도대체 교회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는 사랑해야 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맨날 찬양하고, 너무 오래된 찬양인가?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사랑하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한 성경적인 입장이 있어요. 왜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 7절, 8절, 9절, 12절, 13절, 14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가장 표현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는 이 바울이 굉장히 애용했던 표현이고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이 바로 예수 안에인데, 이 예수 안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연합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몸과 머리가 붙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그의 몸, 즉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그러니까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의 몸이라는 내가 주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영양분이 온몸을 흘러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의 은혜와 모든 은사와 은덕과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머리를 통해서 온몸을 흐르듯 우리 몸 구석구석 흘러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구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이해가 되지만 틀린 것이라는 거죠.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가나안 성도가 왜 그들이 가나안 성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몸은,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분리되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전제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몸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몸을 부정하는 것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연합된 몸에 있다는 거예요. 연합된, 그리스도께 연합된 교회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예수는 믿지만 청년부에는 안 나간다 라는 말은 성경적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나는 교회는 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유초등부나 고등부나 고등학생이 고등부에 들어가지 않겠다, 교제를 거절하고 사는 것, 한 몸으로서 내가 떨어져 살겠다, 손가락이 떨어지면 생명력을 잃는데 그렇게 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해요. 축구 경기를 현장에서 보는 거랑 집에서 보는 거랑 다르지 않냐,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유치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현장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된 몸의 일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머리에서부터 흐르는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은사는 우리 연결된 몸에 다 골고루 가야 하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혼자 되지도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고, 우리의 예배는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해야 합니다. 이웃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당화되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는 지양해야 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최대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모습은 최대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을 한 장소에서 함께 누리는 것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코르넬루스 프랑크라는 이 신학자 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즉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론합니다. 어떻게 반론하느냐? 아니, 내가 성전이 아니냐? 내가 교회라며, 우리가 성전이라며, 내가 성전이라며, 그러면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지 않는가? 물론 그것도 여러분 일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이 언제나 교회를 표현해서 말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냐? 너희는이라고 표현을 해요.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개인으로 교회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신약 성경 모든 곳에서 교회를 말할 때는 항상 너희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공동체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영양분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겠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제대로 돌지 않겠죠. 그러면 장애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몸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함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머리에서 흐르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몸 전체에 흘러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교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 고백 매일 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은혜와 덕이 우리 몸으로 다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것이 교통이라고 하는데, 이 교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제는 이코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결론에 우리는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받은 유익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망가지게 되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성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신앙에도 많은 타격을 입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질 때에 건강한 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한 몸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오늘 문안 인사를 보면요,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한 몸 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이름에는요 헬라식 있고 로마식 있고 라틴식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로,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본문 2절에 보면요, 베베가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두루베나 두루보사가 나오고, 13절에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가 나와요. 다 여자예요. 당시의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차별 대상이었어요.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지금 바울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 서신서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여러분 8절에 암블리나가 나오고 우르바누가 나오는데, 당시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신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우르바누 암블리나는 누구였냐면 노예의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또 9절에 스다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다구는요 황실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10절에 아리스토블로는 헤롯의 손자였어요. 한마디로 귀족이에요. 귀족과 지금 노예가 하나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나기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해지는 역사에 의하면 이 사람은 황제의 비서였어요. 황제의 비서였는데 글라우디오 그 사람의 비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네로가 왕이 되자 나기수는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 네로에게 빼앗기고 말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기수 집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패가 망신한 사람, 3대가 망한 사람들, 반역자 가족들, 이렇게 낙인 찍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 노예, 여자, 망한 사람, 부자, 귀족,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16절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한 몸으로서 온전히 교제했던 곳이에요. 한 몸으로서 이렇게 서로 문안했던 곳이에요. 한 몸으로서 이렇게 서로 사랑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인종과 신부와 그리고 신분과 빈부를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회가 규정하고 사회가 구별시켜 놓은 능력, 신분과 재산과 사회적 편견과 차별까지도 다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차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종과 상전이 함께 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종과 주인이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되었겠죠.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초대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왜,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오직 사랑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대단한 사랑의 능력이 있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이 구별하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 유대인이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자리에서 노예와 상전이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택하신 족속이고 다 하나님의 소유고 다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묶이고 사랑으로 묶인 채 한 몸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기독교 뉴스를 봤어요. 기독교 뉴스를 봤는데 기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교회에서 청년층과 장년층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 갈등이 심하다. 이게 제목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말이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느냐?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교회에서 리더를 각 나이대로 리더를 세우고 그래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걸로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전에 있던 교회는 굉장히 우리는 목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순이라고 해요. 그 순의 그 기능이 엄청 활발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의 모임도 엄청 많았고 자기네들끼리 활동도 많이 하고 아무튼 순장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활발한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순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그런 교구겠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순원 중에 어느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랑 안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새신자가 아니에요. 이 집사님도 교회에 다닐 만큼 다녔어요. 근데 왜 안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이대가 일단 5살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자녀들이 맞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수준이 대학생이면 대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이렇게 어느 정도 또래가 맞으면 그래도 공감대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서 얘기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바꿔달라는 거죠. 순을 바꿔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를 과연 하면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목장을 편성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해결책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친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 동호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친해질 수 있고 잠깐의 어떠한 유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로마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연합, 영적인 하나됨, 로마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힘은 능력은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신분과 제도와 문화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 구별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초대교회는 했다라는 거예요. 신분을 뛰어넘고 경제적 수준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는 사랑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교제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과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이요 상대를 부를 때 지금 여기서 한 26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요 어떻게 부르냐면은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또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나보다 먼저 주 안에 있는 이렇게 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노예에게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트였어요. 당시에 1%에 해당하는 상위 계층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이 없는데
아무 상관없는 노예에게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인종을 넘게 했고, 여러분 복음이 신분의 차이를 넘게 했고, 복음이 경제적 수준을 넘게 했고, 복음이 여러분 지적인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을 형제로 용납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로마서 1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문체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 나온 이 사람들을 정말로 애틋하게 하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불러가며 지금 글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사랑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분쟁으로 갈기갈기 찢겨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은, 너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너는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니까 싸우지 마,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써요? 고린도전서 1장에 딱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부터 하고 들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분쟁을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분쟁에서 하나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둘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화평하게 했다.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향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개돼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공감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세대차도 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 스타일을 넘게 해요. 내 스타일 아니면 안 만나잖아요.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는 사람은 그 스타일도 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편견과 기준과 그런 것을 넘어서 사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내가 용납되지 않아도 용납하여 사랑하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순회, 우리 목장에 대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직장의 차이가 있고 나이 차이가 있어서 같이 목장 모임을 못하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었어요. 인종을 뛰어넘었어요. 신분을 뛰어넘었어요. 학교, 대학교, 직장, 이거 못 뛰어넘어요? 나이 차이 한 40년 차이 나요? 이거 못 뛰어넘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문제는 복음이 우리의 공감대가 되지 아니하니까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식어졌으니까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기를 바라요. 예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를 개돼지로 보던 사람들도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빨간 당, 파란 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부산 전라도가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들이 빨간 당, 파란 당으로 막 나뉘어지잖아요. 네 편, 내 편 가르잖아요. 너는 어디 출신, 쟤는 어디 출신으로 교회를 나누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냐 아니냐로 사람을 나눠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복음이 공감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강당 파랑당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당이에요. 진리. 여러분, 우리는 학연 지연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띠로 묶인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요, 자기 사랑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 죄의 본질에서 떠난 그룹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느 곳 하나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왜요? 인간의 마음에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마음에 자기 중심성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다 있기 때문에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떤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자기가 부흥회 갔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자,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 손 다 들어보시라고. 거의 대부분이 다 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또 물어봤대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상처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처 준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안 들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 중심적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살다가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내가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나는 늘 상처 받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늘 시험에 들고 늘 넘어지고, 청년부 나와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대예배만 다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또 다른 목적을 보게 돼요. 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공동체가 성화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선을 행하다가 지치고, 그래서 사랑을 베풀지 않게 되고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함께 성화되어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의 장소, 성화의 장소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해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신앙생활해야 우리는 함께 거룩함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거 싫어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성화를 굉장히 힘들어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써서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게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청년부 예배 안 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더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은 우리가 하나됨으로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성화되어 지어져 가는 것,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날마다 마디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데 힘쓰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 성숙한 과정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몸으로, 사랑의 몸으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시편의 고백처럼 청년의 때에 정말로 형제의 연합함이, 형제의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가요, 50명 나오고 100명 나오고 저는 이런 거 기대 안 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어떻게요? 오늘 이 말씀처럼 형제의 연합함이, 형제의 교회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늦었지만 잠깐 이 이야기하고 갈게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 아무리 능력 많고 똑똑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혼자서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았어요.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능력과 어느 한 사람의 엘리트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교회는 날마다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봉사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봉사할 때, 섬길 때 오늘 바울과 관계처럼 우리는 섬겨야 돼요. 바울과 이 여러 인물들의 관계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한 그 신뢰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지금 코로나라서 못하지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기저기서 다 봉사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팀으로 봉사하든 뭘로 봉사하든 우리는요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적인 관계로 지금 바울은 동역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일로서 바울을 대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도 바울을 일로서 대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적인 관계로 일의 성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유년부면 유년부, 초등부면 초등부 이 가운데 교사와 교사들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각 부서에서 동역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지금도 많이 수고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요 연수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교회됨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가, 교회가 함께 섬기며 일하고 있는가, 거기에 교회됨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교회로서 온전히 성장하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예수께서 교회 안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힘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에 예수께서 교회 안에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